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5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기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족보의 신학적 의미와 포로로 끌려갔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오랜 기간 부당하게 취급돼 왔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쓸모없는 족보가 가득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상기시키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아담으로 시작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훑어내려가는 책인 역대기. 이제 함께 살펴보실까요?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처럼 왕정시대를 다루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이 다윗 왕조의 운명에 있다면 역대기서의 관심은 성전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했습니다. 성전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배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위치, 건축자, 언약궤의 안치 및 완공 예시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정하신 것을 강조하지요.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과거와 같이 신실한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로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족보로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족보는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혼합된 형태로 그저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수직적 족보는 저자가 온 인류의 역사와 뿌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족장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요. 동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국가들을 수평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기억하며 역대상 2장에서 5장까지의 족보에 주목해 봅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아들들인 12족장을 시작으로 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족보가 12아들의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권을 소유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는 출생한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족보 기록인 9장은 유배기 이후의 시대를 다룹니다. 저자는 역대기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역대기에 나오는 긴 족보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기록을 하나 살펴봅시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뜻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달라고 간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도 응답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저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저주 아래서 포로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듯 그들의 삶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고 태어난 고통의 운명을 바꿀 능력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유배기 이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는 고통을 경험한 뒤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되차지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죄로 인해 언약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패배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풍성한 역사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이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지만 뒤를 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돌아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권선징악입니다. 죄 다음에는 항상 심판과 불행이, 순종 다음에는 항상 형통과 평안이 따른다는 이 주제는 분열된 왕국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연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순종과 회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범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계속 죄를 짓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심판이 항상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세대를 그 행한 바에 따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회복의 공동체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심판이 미뤄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죠. 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요약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야베스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베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경험을 하셨던
또 다른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읽어야만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앞에 놓인 저주와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해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에 야베스처럼 고통과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지경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6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유배기와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